3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활짝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때를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그 교회들을 초대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 하면은 뭔가 성령이 역사하고 뜨겁고 뭐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교회가 생기긴 했지만은 여러모로 어설프고 엉성하고 또 어떤 교리적으로도 나약하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조그만 일에도 휩쓸리게 되고 조그만 그 어떤 그 논란에도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뭐 전도 한 사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교회로 오냐 이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또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고 또 무관심하고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잠자는 영혼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깨워야 돼요. 여러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는데 70년대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 보면은 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참 시골 교회고 어디든지 간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교회가 뭔가 좀 신비스럽고 또 교회 가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때는 교회가 사회를 또 리드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반대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들은 그 집에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머리를 자꾸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머리 딴 여학생이 있었어요. 머리 따니까 그 잡기가 얼마나 좋아요. 아프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야. 울면서. 야, 제가 볼 때, 아유,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나오겠구나. 자, 웬걸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교회 나오고 그래요. 몰래 교회 나오고,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나오고. 그러던 그 학생들이 어떤 사람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 편안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역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는 기독교죠.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이전에 그 유대인들의 종교는 뭐냐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 철저히 율법주의 사상에 젖은 그 사람들.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암송하고 또 율법을 날마다 낭독하고 뭐 율법에 대해서는 뭐 그냥 통달하는 정도로 매일같이 율법, 그 율법 이래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접촉하고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과 교리적으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직은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잘 모르고 또 지도를 받아야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경계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단과 같은 사람들, 신천지라든가 또 다른 그런 어떤 약간 그 이단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그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이라 그래요. 아주 교회를 혼탁하게 핍박하고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 개들이다. 당시 개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오늘날 같은 거 애완동물이 아니고요. 이게 들개 같은 거. 그래서 뭐 아무거나 개걸스럽게 먹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더럽고 추하고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 개인데 그 개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개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하라. 저들은 삼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아주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는 옆에서 자꾸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에도 말해요. 정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님 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자꾸 나를 미혹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냥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듣는데 자꾸 여러 번 듣다 보면은 말이라는 게 그래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구나. 자꾸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미혹하는 자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 남자의 그 오늘날 말하는 포경수술 같은, 그래서 몸을 이렇게 칼로 베어서 잘라내게 되는데 이것을 할례라 그래요. 정통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정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하는데, 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와서 할례도 할례했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 너는 그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삼가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외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외적으로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진실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겉의 모습, 보여주는 모습, 이것을 진실이라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비진리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고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결함을 유지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 여러분이 행해지는 어떤 외적인 모습,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성결함, 깨끗함, 진실됨,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화려한데 마음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모습도 정결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진실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92장의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내가 지대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친구 되어주시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멀리 떠날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처럼 언제나 환영하면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어찌 나 혼자 살아가겠나이까? 주님이 계시기에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하는 많은 영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제 하루를 힘차게 출발합니다. 믿음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영육 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병중에 있는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